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보혜사가 오신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영화 감독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고도 다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본을 읽고 이 대본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 것인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디에서 이 장면을 찍을까 장소를 결정해야 하고 어떤 배우가 어떤 배역을 맡으면 좋을까 캐스팅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에게 각자 필요한 역할을 맡겨주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해야 되는 것인지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모든 영화와 관련된 일들은 영화 감독 주관 하에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가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내용이나 또 영화의 어떤 질이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그 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이기 때문에 줄거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영화를 감독한 봉준호라는 감독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촬영할 때마다 그 대본을 꼼꼼하게 그리고 장면을 디테일하게 살펴가는 훌륭한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화를 찍은 후에는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많은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소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어린 친구들이 배우로 활동을 할 때 너무 늦게까지 촬영하지 않도록 미리 촬영 스케줄을 조정해주고 일찍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이 표준 근로 약관을 따를 수 있도록 좋은 제작 환경을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환경까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좋은 감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독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감독을 맡느냐에 따라 영화든지 또 드라마이든지 연극이든지 수많은 극적인 작품들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인생도 모두가 다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단편 영화가 아니라 어쩌면 수십 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하 드라마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청난 일들이 가득하지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배꼽이 빠지게 웃기는 그런 코미디 같은 장면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도 우리의 인생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은 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영화요 대하 드라마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여러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인생의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라면 그 인생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라면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주연 배우는 우리 자신이겠지요. 얼마 전에 이 아이돌 그룹을 뽑기 위해서 무슨 프로듀스 101, 101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참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런 노래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요건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근데 오늘 밤에만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라면 그것은 오케이.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은 누굽니까? 내 인생이 영화라면, 내 인생이 드라마라면 내 인생 드라마의 감독은 누구시냔 말이죠. 메가폰을 잡고 내 인생의 연기 지도를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말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내 인생 영화의 주인공이면서 감독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배우이고 나에게 연기 지도를 해주는 감독은 따로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사실 쉽게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답을 분명하게 주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 드라마의 감독, 메가폰을 들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쉽사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화라면 우리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이 인생 영화의 감독은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영화의 감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우리 인생 드라마의 대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본이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 대본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본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성경이라는 대본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대본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허투루 쓴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느 성경을 읽든지 간에 우리가 사사로이 읽고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성령이 인생 드라마의 감동이 되신다, 감독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대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대본이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는가, 이것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대본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바로 그런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채워주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돕는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연기를 지도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인생 드라마, 내 인생의 이 영화를 성령께서 감독이 되셔서 나의 연기를 지도해 주시고 내 연기가 바르게 되고 있는지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저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감독이라고 해석을 해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라면 이 멋진 영화, 멋진 드라마 찍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대본을 성경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연기를 지도해 주셔서 최고의 명품 드라마, 명품 영화가 만들어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대본도 준비되어 있고 주인공도 준비되어 있고 감독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도록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SBNR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이 표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어 약자 표현입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 말을 앞자만 따가지고 SBNR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영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 뭐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이 문구를 여러분 구글에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0.56초 만에 3억 1,600만 개의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이 SBNR, 나는 영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서구 사회의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20%의 미국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SBNR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영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 한국 사회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우리 한국이 서구 사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과거에는 영성이라는 말과 종교라는 말은 사실상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곧 종교이고 종교가 곧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영성이라는 말이 종교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영성이라는 것을 굳이 특정 종교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요가나 또는 명상이나 독서나 여행 또는 봉사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성을 성취하고 또 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성은 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종교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고 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종교 시설이나 종교 단체가 우리의 진정한 영성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왜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왜 젊은 세대가 이런 현상에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기존 종교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성당이나 절이나 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교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기독교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청년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케이, 교회는 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분들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실상 이런 일은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세습이니 불법이니 성폭행이니 이런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드러나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신물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기총 회장이라는 분이 입만 열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빤스를 벗으라고 해서 벗으면 진짜 성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는 자신이 한국교회 전체 대표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에게까지 하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질려버렸습니다. 짜증을 낸다는 말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종 못할 곳이다, 이런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강요하는 것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암울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흐름 가운데 혹시라도 영성이라는 것을 오해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개인의 기호식품처럼 취미생활처럼 생각할까 염려가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장르처럼 생각할까 염려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을, 영성을 내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것으로 생각할까 염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음악 장르가 서로 좋아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트로트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발라드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팝송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랩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클래식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차 종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좋아하고, 녹차를 좋아하고, 홍차를 좋아하고, 카모마일 같은 허브티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성을 이해하는 경우가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기호식품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성이 침묵이면 성령도 침묵의 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성이 방언이면 성령은 방언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성이 사회 참여이면 성령은 사회 참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신앙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상관없이 많은 경우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영성을 사회개혁에 둡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분들은 영성이라고 하면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영이 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결국 공통점이 뭡니까? 신앙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겁니다. 나의 관심사 속에 성령을 제한해 놓고 가두어 두고 있는 겁니다.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아도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입교를 하게 되었죠. 그때 제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야 워낙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지만 이제 이 입교를 할 때는 뭔가 그래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입교의식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교의식 때 그냥 손들고 예 하고 끝나버렸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다가 그냥 가셨는지 아니면 아직 안 오셨는지 확인할 길도 없이 그대로 입교의식은 끝나버렸습니다. 청년 시절에 언젠가는 새해가 되었다고 작전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쏴라 방언도 주시고 예언의 능력도 주시고 투시의 은사도 주셔서 도대체 이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나의 여자친구는 누구인지 분별의 영을 부어달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배만 고프고 성령께서는 오시지를 않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기를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핸드폰 번호를 알았다면 바로 전화했을 겁니다. 빨리 좀 오시라고. 근데 이처럼 성령님 보고 오시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잘 안 오시더라고요. 반대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때 이상하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청년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설렁설렁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성령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말씀 듣다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밤새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오시라고 할 때는 안 오시고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오셔가지고 사람을 뒤집어 놓고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을 이제 준비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무슨 방언 기도니 치유니 중보기도니 예언의 은사니 신유의 은사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성령은 결코 그런 식으로 내가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령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까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성령을 주장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성령이 인생의 감독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을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좁은 소견에, 우리의 좁은 경험 속에, 우리의 삶의 틀 속에, 박스 속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꼼짝하지 말라고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인생의 드라마, 내 인생의 영화의 감독이 성령이시라면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얼굴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정말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임하시고, 때로는 차분한 지성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행하시는 정말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자꾸 밀어내고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습니다. 힘껏 어떤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리더십 있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교만해, 저 사람 아주 자기 멋대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모습은 하나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을 따라, 나의 관심을 따라서 평가하고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 속에 가두어 놓고 이게 성령이다,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양한 성령의 얼굴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드라마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14장의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공동체 영으로 임하십니다. 누구도 성령을 독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좋은 감독이 되시고 교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임하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다양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공동체 영으로 임하시든지 평화를 주시든지 성경을 가르쳐 주시든지 이 모든 경우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게 만드시는 거, 이게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내가 성령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말하고 성령께서 내게 불같이 임하셨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런 성령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생이라는 영화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명품 인생 드라마, 명품 인생 영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화, 여러분의 드라마, 그 인생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감독으로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기를 지도하셔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제한하지 말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명품 인생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영화의 감독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